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서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체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실체라. 그리고 그것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이고, 또 만져지지 않지만 그것이 실체가 되고, 또 그것이 행동하지 않지만 그것은 증거가 된다. 우리 믿음의 정의를 이렇게 나누고, 또 말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교육이나 경험 또는 연구를 통해 얻은 체계화된 인식의 총체다. 이렇게 사전적 정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떠한 구속력도 없고, 어떠한 책임감도 없고, 또 그것이 영원성도 없고, 또 그것이 나를 올바르게 나타내 주지 않습니다. 나를 표현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아름다운 해와 달을 보고, 또 세상의 어떠한 형편과 환경을 보면서 그것을 내 뜻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표현이 무자합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오해와 억측이 그 말에서 나오는 겁니다. 말을 했는데 내 뜻은 그게 아닌데, 그렇게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 말로 인해서 내가 그러한 책임을 져야 되고, 내가 또 그런 오해를 받고 편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허탕한 겁니다. 그래서 말은 늘 변하게 됩니다. 나와는 상관없이 늘 내 뜻대로가 아닌 그저 나온 그러한 소리로 나를 오해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을 허탄하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증거되고 확신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사인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점점 내 뇌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허탄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겁니다. 교육이나 경험, 또 연구를 통해서 체계화돼서 내가 아는 그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안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기본이 됩니다. 그러나 지식이 그 본체는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고,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은 알고 있는 것은 이런데 내가 마음 먹고 행동하는 것은 정반대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없는 것은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들고 내가 그렇게 지식대로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알고 있는 대로, 그렇게 믿는 대로, 그렇게 네가 외친 대로, 네가 설교한 대로, 찬양한 대로 그렇게 네가 할 수 있겠느냐? 그럼 그렇게 살고 있는가? 교회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멀리 세상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현실과 교회에서 알고 있는 지식의 그 범위가 길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합해져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호세아서 4장 6절에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그 지식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이 지식이 없어서 네가 망했는데 네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버려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리겠다. 제사장직에서 너를 버리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 그래서 복음을 내 복음으로, 교회의 복음으로, 내가 믿고 있는 복음으로, 나만 알고 있는 복음으로 그렇게 내 복음을 만들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지식을 내가 가지고 내 지식으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다. 그렇게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알고 있는 지식 때문에 너는 망하고,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는 그 지식 때문에 너는 망하고, 네가 나를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나도 너를 버리겠다. 세상의 것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나와 상관이 없으면 그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믿음과 말과 지식 그리고 간절함,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것들이 되어야 된다. 딴 것이 되어서는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 간절함을 넣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유럽 교회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것의 결론은 간절함의 상실입니다. 간절함을 잃어버린다. 사람은요, 무엇인가 간절할 때 찾게 되어 있습니다. 풍요하면은 내가 결코 누군가에게 구하지 않는다. 거지들도 말이에요. 내가 깡통을 놨더니 점심이 되기 전에 깡통에 돈이 가득했어요. 그러면은 일어납니다. 오후에 깡통 안 놓습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만족합니다. 그는 오후에는 거지가 아닙니다. 그는 왜 그랬을까요? 왜 오전과 오후가 달라졌을까요? 오전에는 간절했습니다. 간절해서 이것이 있어야 내가 점심도 먹고 옷도 사 입고 오늘 편안히 살고, 이 간절함이 있어서 그는 깡통을 놓고 구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배불러졌을 때, 그것이 다 만족스럽고 다 이루어졌을 때에 그는 그 간절함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부르짖음이 없고 저 기도원이나 또 산속에 그러한 기도가 사라졌던 것은 우리가 지금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은 은혜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또 하나님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고난을 옆으로 내가 받을 수도 없고, 내가 고난을 만들어서 내가 고난 속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 고난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고난이라는 것을 내가 만들 수 없고 찾아오지 않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편해도, 내가 아무리 풍족해도, 내가 아무리 안락해도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나의 고난입니다. 십자가에 부족한 그 고난, 십자가에 달린 그 고난을 우리는 참여해야 된다. 어느 때도 어떤 여건이 됐든지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생각이 납니까? 그저 교회라는 표시를 한 그러한 마크로 생각. 내 목에 둘른 이 십자가가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액세서리, 차에 걸은 이 십자가가 내가 그리스도인을 나타나는 증표라고 한다면 그 십자가는 이 세상에 많이 걸려있는 그러한 액세서리의 한 종류에 불과하다. 그 십자가는 나를 부르는 소리요, 나와 함께 하자는 소리요, 내가 그 고난에 참여하자는 그러한 손짓이요. 그 십자가는 나와 함께 걸어가야 될 나의 동반자. 그것이 나의 고난에 참여입니다. 그 고난에 들어갈 때에 나는 고난을 잊지 않습니다. 욥기 5장 7절에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나누니 불티가 위로 날아간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사실 따지고 보면 기쁨과 고난과 슬픔, 아쉬움, 고독함, 외로움 모든 것을 다 따진다면 그렇게 큰 기쁨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일도 1년에 한 번이고 우리 자식들도 만나야 뭐 몇 달에 한 번이고 또 즐거움 이러한 것도 순간이 지나버리면 그 무엇인가 찾아오는 나에게 외로움, 나에게 슬픔, 나에게 고독함, 또 처해 있는 환경이 나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바라보면은 누군가처럼 내가 되고 싶은데 되지 못하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데 내 머리에 따르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 내가 좋은 것을 입고 싶은데 내가 그것을 만족할 수 없는 것들, 늘 그러한 것들에서 내가 묻혀서 살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 그러니까 우리가 참여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늘 목적해야 되는 그것이 바로 기쁨이 모아지고 고난이 모아지고 내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 그러한 것으로 나는 세상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이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자는 거예요. 세상에 함께 하자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내가 세상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우리는 잘 알고, 그래서 알고 있으나 알고 있는 대로 살지 못합니다. 신학적으로 모든 것이 정립되어 있으나 신앙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우리가 그런 괴리함 속에서 살고 있다. 믿음과 말과 지식과 이러한 것들이 간절함으로 모아지지 않으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정말 천국에 가고 싶어서 간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에 함께 하고 싶어서 간절해야 됩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못 맞춰 봉사하고 헌신하고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그러한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주일날이 간절해야 되고 내가 드리지는 이 예배가 간절해야 되고 내가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간절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야 돼요. 그 간절함이 사라지면 나는 그저 왔다가 가는 사람, 나는 그저 하나님에게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속에 있다가 가는 사람. 우리는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내가 천국에 가고 있다고 그렇게 믿는 믿음 속에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그런 간절함이 없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모든 간절함은 은혜입니다.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모세의 간절함으로 인해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문둥병자가 어떻게 그 무서운 병을 나을 수 있습니까? 간절함은 고난조차 이길 수 있는 모든 것, 내가 그 무시무시한 고난을 다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도 간절합니다. 사도 바울은 죽을 고비를 그렇게 넘기고 매를 그렇게 맞아가면서 굶기를 밥 먹듯이 하면서 사람들의 조롱과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그렇게 당하면서도 자기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간절함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그리고 내가 사모하는 저 하늘나라에 대한 간절함,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다 바쳐 열심히 일할 수 있었던 그 간절함, 그것을 놓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간절함을 놓지 않는 것은 푯대가 있었어요. 그 푯대를 향해서 내가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다 천국으로 인도해놓고 내가 혹시 그곳에 가지 못하는 그러한 두려움, 그 두려움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간절함, 그렇게 가지 않고 싶었던 그 간절함, 그것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갈렙은 40세에 그 히브론 광야를 가서 옛날에 자기가 그 무시무시했던 사람들을 이겼던 그것을 기억하고 헤브론 그것을 85세에 이 산지를 달려는 그런 간절함을 보입니다. 어쩌면은 인생을 정리해야 될 그 나이에 죽음을 무릅쓴 내 후손들을 위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러한 중복사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에게 자기의 온 삶을 다 바쳐서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이 산지를, 저 산지를, 그리고 내가 원하는 저곳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 간절함은 하나님의 귀에, 또 하나님께서 그 가지고 계신 가슴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성취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 간절함을 있어요. 믿음과 말과 지식의 모든 것을 간절함으로 모았던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머무는 자였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눈보라치는 저 벌판에다가 우리나라를 찾기 위해서 그것을 그곳으로 떠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간절함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다 무찌우려 했던 이수의 신에게도 그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어떠한 목적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지면 우리는 그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공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하늘나라에 대한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성령의 내가 하나님 성령과 함께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우리에게 온다면 우리의 뜻은 다 우리의 의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로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진 것은 그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으로만 있어야 돼요. 그것이 있을 때 나는 나를 버릴 수가 있어요. 무엇인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버릴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 간절함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서 있었던 힘들고 지치고 아프고 외롭고 고독하고 또 슬픔과 또 내가 아쉬운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가 있다. 그 간절함 때문에, 하늘나라에 대한 그 간절함 때문에 선진들은 세상의 부귀영화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시련도 이겼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과 같았던 그 그물도 버렸습니다. 그는 오직 하늘나라에 대한 간절함으로 그것들을 그렇게 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적이 있지만 사회상 사람들은 그래도 시간을 버리고 그나마 그 시간, 그 간절함으로 우리는 주일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또 식사 기도도 하고 또 우리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빌려면 우리 그 순간순간만큼은 그렇게 간절함으로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간절함으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 간절함이 믿음과 말과 지식 속에 묻혀버리고 또 그것이 그대로 사라져버린다면 우리는 똑같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고무줄이 늘어졌다가 다시 돌아가는 그 현상처럼. 그래서 성경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궁금한 것이 그겁니다. 그들은 그 뒤에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그것이 왜 쓰여지지 않고 왜 그들이 간절했던 그 부분만 쓰여졌냐면 그 간절함,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 뒤의 이야기는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이어진다면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것을 사랑하면 조금 사랑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랑이 서서히 뒤색하는 그러한 것들을 느낍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물건 하나를 사면 그것이 너무너무 귀하고 귀한데 세월이 지나가면 그것이 다 또 잊혀버리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지속적인 인내입니다. 간절함의 인내, 내가 무엇인가 갈구하는 그러한 인내가 나를 지켜줍니다. 나는 오늘도 쓰러지면 안 되고, 나는 오늘도 누우면 안 되고, 나는 오늘도 아프면 안 되고, 나는 오늘도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그러한 간절함. 그것이 나를 지켜줍니다.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그것을 인내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잠시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잠시 내가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간절함을 놓친다면 내가 그렇게 그렇게 사랑했던 것, 내가 그렇게 갈구했던 것, 내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 그것은 결코 잃어버리고 만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웠습니다. 그 놀라운 그 영광, 그는 세월이 가면서 서서히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싹트고 이 왕위에 대한 집착이 그를 끝없이 붙들고 자기가 왕이 된다는 욕망과 탐욕이 그를 이 세상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에서 세상 사람으로 그렇게 변질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왔은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를 어느 틈인가 자꾸 퇴색하고 잊어버립니다. 교회는 타락했고 교회는 자기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교회는 간절함도 잊어버리고 오늘 믿음과 말과 지식도 이제 서서히 사라져버리고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 어느 교회든지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이는 반이 출석을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떤 데에서는 3분의 1이 나간다고 합니다. 참으로 신통한 것이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나갔어도 재정은 괜찮다고. 왜 하나님에게 물질을 그렇게 남은 사람들은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그 간절함의 대가는 아닙니다. 나는 이것으로 간절함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제 그 풍족한 물질 때문에 잃어버린 3분의 1도 반도 찾지 않아도 됩니다. 아마 그 교회의 간절함이 물질의 부족함으로 있었다면 간절함으로 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100마리의 양에서 한 마리가 도망을 갔는데 99마리를 남겨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다녔던 그 목자처럼 우리가 그 간절함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있다고 계시다고 믿느냐 할 때 다 믿는다고 해요. 근데 교회는 안 나간다. 천국과 지옥을 믿느냐 그러면 반은 믿는다고 반은 안 믿는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이제 역사적인 존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계셨던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지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죽음 뒤에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무서운 결론이 우리 하나님과 서서히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것. 우리가 범죄하여서 에덴의 동쪽으로 우리는 다 추방을 당한 사람. 근데 이 추방당해서 다시 돌아갈 그 간절함을 잃어버렸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곳에 영영 갈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한간에 소가 없으면
부유는 깨끗하고 외양간은 깨끗하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무엇인가 간절함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는 결코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밥을 먹어도 그래요. 배고파야 먹는 거예요. 그냥 먹는 사람도 있어요. 배가 고프지 않아도 그저 때가 되었으니까 건강을 위해서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배고픈 사람에게 그 먹는다는 것은 간절함입니다. 지금 배가 고프니까 먹어야 돼요. 우리 오늘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이라는 이 짧은 몇 단어를 우리 늘 기억해야 돼요. 이게 단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다섯 단어, 이 정도. 이것을 우리 머릿속에 지워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간절함을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발걸음이 멈춰지게 돼요. 내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손이 호주머니에 들어가요. 우리는 내가 항상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입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되살려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 우리 크게 한번 해봅시다.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 교회도 성도도 목회자들도 우리 모두 다 간절함으로 천국의 복음에서 떨어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